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일간 부족한 종을 또 사랑으로 또 환대해 주시고 또 사실 강사에게 가장 근접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건데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를 쫑긋 여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모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3일간 이렇게 찬양팀도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셨고 또 곳곳에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 첫째 날은 우리가 함께 예수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는 예수꾼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꾼은 이제 어떤 일을, 예수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를 오늘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예수비전교회는 올해 이제 주일 강단에 빌립보서를 함께 1장부터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5월인데 아직도 2장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에 방문한 도시죠.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빌립보서를 오늘 또 잠깐 살펴볼 텐데, 특별히 1장 27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했습니다. 1장 27절이 빌립보서의 요절과도 같은데, 특별히 저기 상반절 우리 생활하라까지만 먼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저희 이제 올해 교회 표의 이제 표 성구가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저희 교회 이제 표고, 또 여기서 복음을 알고 또 복음으로 살자라는 그런 표를 정했어요. 여기 1장 27절을 상반절을 잠깐 먼저 살필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생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활하라. 근데 이 헬라어 말에 생활하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 생활하라라고 택한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 각주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하고 그 아래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로 뭐라 써 있냐면은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여기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 노릇하라, 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으로 행동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가장 로마다운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작은 로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시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속에서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데, 이 생활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는데,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음이란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전문적인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 복음, 유앙겔리온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로마의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과 권세, 정복, 능력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하면 그 평화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로마의 힘, 로마의 권세를 통하여서 바로 그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 로마의 평화를 얘기한, 로마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복음은 힘과 권세, 능력, 부 이런 거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희생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용서, 평화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복음의 가치와는 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정대조적인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 한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 땅 가운데서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사는 그 나라 가운데서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힘과 권세와 불을 쫓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희생과 용서와 그리고 화해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세상에 뭘 쫓아 삽니까? 힘을 쫓아서 살죠. 그리고 또 돈을 쫓아서 살고 권세를 쫓아서 살고, 그것이 있으면 세상이 변할 것 같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세상은 믿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이 힘이 커지면, 교회도 똑같이 돈이 많아지면, 교회도 똑같이 권세가 생기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과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성도가, 교회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예수군 공동체가 첫 번째 따라야 할 사명은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군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군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 일터, 이웃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으로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 가운데 삶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정 어울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무한 경쟁의 그 세상 속에서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리고 정직한 그런 경영이 일어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그런 말을 들을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비도 그래요.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말과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성경에서 이 접속사 중에 특별히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는 앞에 이 내용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보면 이제 5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될까? 바로 12절부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품은 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미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수신하는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루라 라는 말은 완성하라, 드러내라, 실행하라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빌립보 1장 6절이 대표적으로 그런 구절이죠. 자,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여기 1장 6절 마지막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먼 미래에 이제 완성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여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 구원의 삼시제라고 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구원의 과거형이 있어요. 또 구원의 현재형이 있고 또 구원의 미래형이 있어요. 구원의 과거형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그걸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어요.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칭의. 그런데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본 것처럼 구원을 이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대강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그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구원을 받았다 칭의를 기본구원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걸 뭐라고 했냐면 건설구원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그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이병규 목사님 개통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본구원, 건설구원.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를 칭의라고 한다면 신학자들이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이제 구원의 미래입니다. 미래형. 이제 구원이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성화의 과정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영화라고 하죠. 칭의와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기는 이 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구원의 현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뭘까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 한 장을 잘 간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천국 가 아무런 지장이 없어 라고 티켓을 한 장 딱 마음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받은 구원을 삶으로 이제 나타내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이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바로 현실적으로 드러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왕자와 거지 비유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해 보면 하루 아침에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또 왕자가 거지가 되죠. 거지가 왕자가 돼요. 그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칭의를 이걸 신분의 구원,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신분은 왕자가 됐는데 수준은 여전히 거지예요. 그냥 빈 깡통에다 밥 비벼가지고 땅바닥에서 먹는 걸 더 좋아하고, 왕자라면 왕자다운 그 수준과 언어, 태도, 교양, 습관 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죠. 왕자답게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죠. 구원을 삶으로,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나의 말과 행동, 관계, 어떤 선택의 기준, 태도, 이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이 변하고 언어의 습관이 변하고, 부정적이던 말, 그리고 욕설을 하던 난무하던 그 입술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되어 간다는 건 쉽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힌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사희와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래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것은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두렵고 떨림,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의 인간의 반응을 바로 이 두렵고 떨림이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신앙의 태도, 겸손한 복종의 자세가 바로 두렵고 떨림이죠.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림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죄성이 들어있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안타까움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었다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끝이야 안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또 판단과 모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데요,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구원은 함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너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너희는 복수예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너희가 이제 단수처럼 해서 다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하는데, 여기 바울은 놀랍게도 이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이루는 것이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새벽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복수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의 오해 중에 하나는 구원을 개인주의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물론
성경은 철저히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볼 때는 어떤 상태에서 보냐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 그 지체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받는 구원은 단순히 나 개인과의 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지체, 형제, 자매들과의 삶과도 나의 구원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함께, 더불어, 서로, 같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바울은 성도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겸손과 희생으로 서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연합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과업이다. 교회는 성화의 훈련소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닮아가는 것이에요. 서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돕는 우리는 서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돕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라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여러분 다 한번 따져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맺힐 수 있는 자기가 득도해서 맺힐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에요. 사랑 보세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은 공동체적인 기쁨입니다. 화평도 그래요. 마음이 혼자 평안한 게 아니라 지체와 지체 사이에 세상과의 사이 속에 화평이지 상대가 있어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혼자 참습니까? 지체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찾는 그 성화의 열매가 상대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맺혀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다 공동체적인 열매예요. 혼자 어디 들어가서 산속에서 돛 닦으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과 더불어 이 주제에서도 한 가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어제와 그제도 살펴봤지만 결심한다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네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이제 2장 13절에는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2장 12절에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어가. 그런데 13절에 바로 왜냐하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원천과 근거를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행하시는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에너자이즈. 여러분, 에너자이즈 건전지 알죠? 121, 122 끝없이 에너자이즈.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2장 12절에 이어서 바로 13절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뒤에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열심히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의지, 동기,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키세요. 거룩한 것을 갈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그것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여정은 비단 인간의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또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의 에너자이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나는 약해, 순종하기 어려워, 무기력해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는 이런 소원을 주셨구나, 또 이 집사님에게는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목자님이 작년에 목장을 새롭게 좀 시작하고 싶은데 그 목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여성분만 교회 다니고 남자분이 안 다니는 가정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좀 그런 가정들만 모아서 함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같이 교제하는 그런 목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그 목자님에게는 그 마음에 소원을 준 거예요. 혼자 예수 믿는 그 가정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또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또 집사님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을 보면 청소년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유단히 북녘에 있는 동포들, 또 탈북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한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더 킹 오브 킹스라는 그 만화 영화 포스터를 제 프로필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사를 들어보셨나요? 더 킹 오브 킹스라고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 생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제 흥행이 됐는지, 종교물인데도 불구하고 흥행이 돼가지고 우리 그 한국의 그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기생충보다 더 많은 흥행을 벌어들였다고, 흥행되었다고 그 뉴스에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장성호 감독님인데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이전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같이 옆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을 봤어요. 한 10여 년은 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 당시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몇 분에게 신학적인 자문을 이렇게 계속 구했어요. 이 부분을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이제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조언을 구하고 본인이 시나리오도 쓰고 조언을 구하고 해도 이게 뭐 진전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펀드를 받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작년에 이제 기술 시사회를 한다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도와드렸다고, 저도 초대하고 이렇게 그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 그 사복음서 또 공간복음서 나온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마지막에 그 도마를 만나러 이제 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딱 내밀으셨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못 박히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못 박힌 손을 이렇게 기대했는데 손이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난 다음에 제안을 했어요. 감독님, 집사님, 이거 다음에 혹시 바꿀 수 있으면은 여기 예수님의 이 목자국 난 손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마치고 조금 더 수정할 건데 그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넣는지 안 넣는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한국에 7월에 이게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분 마음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한국의 유명한 모펙이라는 그 스튜디오에서 3D, 특별히 영상 이런 쪽에서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업체도. 그런데 이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영화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한 1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중간중간 소식을 주시는데, 그 만화 영화가 벌써 이제 어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내져 가지고 마을에 있는 아이들 수백 명이 그 영화를 보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 프로필을 올리는 것은요, 그 광고도 하려는데 제가 그거 보고 감격한 게, 그 몇 번 조언을 해드렸다고 제일 마지막에 영화 마치고 이게 뭐 이렇게 이름 올라가는 거 뭐죠? 그게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러던데? 엔딩 크레딧이란가? 거기에 이름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정일킴 영어로. 나중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집사님 CBS인지 CT에서 한 10분 정도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간증한 영상이 있어요. 혹시 보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대본 쓰고 뭐 감독이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지금 미국에 진출한 한국 그 영화 중에 가장 큰 흥행을, 사람들은 이제 흥행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한 줄로 다 하고 칭찬하지만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결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목소리 배우로 연결되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 라고 본인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간절한 소원을 두고 그 일에 가슴 뛰게 하시고 그 일에 흥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그 일을 가겠습니다 하는 열정과 열심을 주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자원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어떤 소원을 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말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좀 길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대지 이렇게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예수꾼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함께,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경기로 얘기하면, 스포츠 경기로 하면 개인전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은 단체전이에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 잘하면 뭐합니까? 11명이 다 잘해야지 이번에 우승했던데 11명이 다 잘해야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도 안 되죠. 11명이 팀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새벽교회는 주 안에서 한 팀입니다. 한 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명은,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한 것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꾼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나왔네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꾼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자, 여기 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 죄로 인하여서 깨지고 병들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자, 세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흠이 없고, 두 번째,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전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흠 없는, 그러니까 앞에도 흠, 뒤에도 흠 없으니까 한글로는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잘못이 없는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앞절에 있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병들고 깨어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존재냐? 바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들처럼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세상을 밝게 하는 공동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도의 소명을 말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별처럼 빛난다 했을 때 이 별 하면 스타 생각하니까 우리가 별처럼 빛난다라고 하면 이 바울의 선언을 세상에서 크게 화려하고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명예를 얻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들로 나타내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똑같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빛들로 나타내는 삶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겉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밝혀에 보면 각주 이렇게 밑에 보면 오 해놓고 붙들고 라는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바로 우리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공동체는 바로 어두운 세대 한가운데에서의 그 빛들인데 빛들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살아낼 때 바로 우리가 그런 빛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별처럼 빛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 한 권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책이 미국의 사역자인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 제목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살 때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겠구나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책을 쓰는데 사실은 영어 제목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 제목은 단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있어요. 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설명이 부제에 붙어 있어요. 부제는 후기 근대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모순, 비극,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변화가 되었는지 하면서 반성 작업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미국에서의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 참여를 하는 이제 세 그룹의 기독교 진영이 있어요. 한 그룹은 이제 기독교 우파가 있고, 또 한 그룹은 또 기독교 좌파가 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제세례파, 신제세례파가 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다 똑같은 결론을 내요. 세 진영 다 기독교 우파도 기독교 좌파도 그리고 제세례파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 신제세례파도 다 그 일에 실패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원인은 한 가지로 얘기해요. 한 가지, 그 원인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겠다라고 할 때 그 의도 자체가 먼저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 라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말이 되나? 이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죄로 물들고 병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간절히 세상의 변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교회가 이 잘못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그런 질문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죠.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공정한 세상입니까? 또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입니까? 약자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또 선한 이들이 손해보는 세상 아닙니까? 이 땅이 변화되어야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그런데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도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 자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을 때 결과를 보자. 과연 세상이 변화되었는가? 그 부작용이 너무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그럼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제3의 길,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사명과 사회 참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가 그 책의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방법, 그의 대안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현존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신실한 현존. 다른 말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뭔가 막 분석을 하고, 미국에서의 그런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신실한 현존이다, 신실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여기 빌립보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 이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신실한 현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복음에 신실하게 붙들고 있고 신실하게 복음을 붙들고 버티는 삶, 그것이 빌립보서식으로 얘기하면 방금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싱겁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교회 우월성을 선전하고 캠페인 벌이고 프로그램 만들고 의도적인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뭐 복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무슨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신뢰도가 몇 %인지 아세요? 이제 8% 나와요. 그 8%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 다 빼면은 몇 프로나 될까요? 신뢰도가 이제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켓 들고 앞에 나오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병들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교회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나는 옳은데 너희는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신실히 붙들고 버텨내고 복음을 살아내고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살아낸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타협할 줄도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은 희생할 줄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 라면서 뭔가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이 질문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살 수 있다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질문을 할 때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할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더 열리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일들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어느 목자,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부목사했던 교회 목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본인과 교회 이제 신우회를 해요. 교회 직장에서 신우회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우회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자신이 이제 고가를 매기는 거예요. 고가를 매기는데 이제 두 형제가 있는데 직원들 중에 이제 같은 신우에 참여하는 두 예수 믿는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주변에 너무 사람들로부터 평가도 좋고 업무 능력도 좋고 관계도 좋아서 늘 고가 평가를 하면 A래요. A.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또 한 형제는 같은 신우의 회원인데, 이 형제는 고가를 받으면은 늘 점수가 낮은 거예요. C를 받기도 하고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는 그런 규정에 넣어요. 고가를 연속해서 몇 번 이상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인사상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목사님 고민이, 이번에도 고가를 매겨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한 형제는 또 A를 받을 게 분명하고, 또 한 형제는 이것을 이번에도 점수를 잘못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신변상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둘 다 신우의 형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점수를 이제 잘 받는 그 형제하고 이렇게 좀 고민을 나누었대요. 이번에도 어떤 우리 형제 이번에 고가를 못 받지만 어려운 일이 회사에서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된다고. 근데 이제 며칠 뒤에 그 형제가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이제 팀장님인데,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팀장님, 저는 사실 그동안도 고가를 잘 받아왔고 그냥 저를 이번에 고가 점수를 좀 낮게 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형제한테 좀 점수를 높게 줬으면 좋겠고, 고가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더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회사에 비밀이 없다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고가가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그냥 낮은 점수를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서 나에게는 고가가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직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여직원 하나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왔대요. 나도 한번 당신이 믿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고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자기 고가를 희생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의 관심을 가집니까? 똑같이 앙앙대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차지하려 하고 하나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고개를 들고 질문하는 거죠. 희생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아까도 나왔지,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꾼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일부러 여기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 그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존재는 이미 빛이에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된 존재로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꾼들이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꾼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우리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힘과 권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신 평화의 복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꾼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꾼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예수 믿었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너희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빌립보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책입니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렇게 살아갈 때 세 번째, 예수꾼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꾼들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빛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꾼으로 저희 모두를 불러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어쨌든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성령의 권능,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쁨으로 그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깨어지고 병든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